1페이지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교독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호탄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또 소망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도 좀 인사 나누시고요. 인사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복잡하고 또 분주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시고 그 평안 속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영혼의 기억상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그 예언서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이 1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제 많은데요. 예레미야 하면 어떤 선지자로 기억이 되십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이 맑고 감성적인 그 선지자로 우리가 좀 이해할 테지만 그 내용은 예레미야 애가 이제 뒤에 나오는 애가의 주 내용이고 예레미야의 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오히려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책망에 대한 이야기와 설교 이런 내용들이 더 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은 어디인가요? 어디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두 번째 물어보면 갑자기 소리가 더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자신있게 대답했다가 어디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이게 이 답이 아닌가 보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시편, 그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시편을 보는데 우리가 시편을 여름에 시작했거든요.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장수로 하자면 시편이 길겠지만 학자들이 글자 수, 그러니까 원어겠지만 글자 수의 양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시편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짧은 시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글자 수를 따지면 성경에서 가장 양이 많은 것이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보다도 더 작은 이 예레미야가 가장 많은 글자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글자 수가 많다고 대단하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방대한 양이 기록됐다는 것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 좀 다양한 문학적인 그 양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도 나오고요, 기도문도 나오고, 설교,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이제 2장은 법정에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법정의 선언문처럼 그렇게도 되어 있는 양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는 포로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이후까지의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면서 그 시대를 망라했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외침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언서마다 배경이 있고 또 상황이 있고 또 환경이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형식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반복되는 주제와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 1장과 2장, 4장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언서에서 외치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전반에 걸친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좀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시편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마다 시편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편 말씀은 다양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포로기 후기를 배경으로 한 시편이 몇 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그 시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질문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도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법정에서 고발하듯이 몇 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모습들을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발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했던 그때, 순수했던 그때, 청년 때의 인애와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때,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인위적인 그 표현을 쓰시면서 이스라엘이 순수하고 성실했던 그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었다. 그 나의 기쁨이었다. 그리고 나의 첫 열매였다고 고백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음, 뜨거웠던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옛날 일, 과거에 있었던 일, 지난 날들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예레미야서 2장을 주석하면서 이 2장 전체의 제목을 안쓰러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 과거로 지나갔던 그 일을 하나님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아름다운 사랑, 그때의 사랑을 신혼으로 비유하셔서 이스라엘과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잊혀진 이야기 때문에 안쓰러운 하나님이라는 제목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첫 번째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째 모습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가치 없는 것을 따라 가치 없는 것을 쫓다가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헛된 것을 쫓았는데 나중에는 헛된 것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생은 무엇을 섬기는가, 무엇을 쫓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 인생의 목적이 설정되고 그 인생의 목적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섬기다가 무언가가 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깃딤이라는 섬, 게달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지금 이 시대를 돌아봐라. 어떤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것과 바꾸며 살아가는가? 그 질문을 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쫓다가 가치 없는 것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가치 없는 것을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다.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과 고여있는 물이 대조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물을 보관하기에 판 웅덩이는 결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남유다는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았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그리고
그 옆에는 신흥강국 바벨론이, 그리고 남쪽은 오래됐던 강국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느 틈에 붙어 있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기울어지니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조금 틈을 보이니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붙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 남유다에는 바벨론파와 애굽파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한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선지자들은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며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상의 강자를 붙들고 세상의 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음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1장부터 시작되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기억을 잃은 채 애굽을 기웃거립니다. 애굽의 강물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쫓아갑니다. 아수르를 기억하고 아수르를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야기, 실천적인 무신론,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 애굽과 아수르를 기웃거리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고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했고 하나님께 나와 또한 살찐 양과 염소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채 삶에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안전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오로지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잊어버린 채 이방의 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쫓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그들의 심판의 원인에는 단순한 불순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은 그들을 신부로 그리고 그들의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로 기억하지 못한 채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쫓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고 영혼의 근원적인 기억 상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멀쩡하게 예배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모세도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들으라, 너는 알라.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간곡하게 광야 세대를 향하여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그 나일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우심을 구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수의 근원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백석대학교 유호준 교수님이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장을 주회하면서
바로 오늘 제가 붙였던 제목, 영혼의 기억 상실증에 빠진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기억 상실은 또한 영적인 무감각이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어떤 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르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도 저장할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영적인 민감함을 오늘 이 아침에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은혜가 내렸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만나죠.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들이 기도가 다 응답되면서 정말 착착 맞아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날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간 그 아침마다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적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니까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은혜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일상은 기적으로 시작했고 기적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평하며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변화되고 사람이 바뀔 것 같은데 기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오늘 내게 주신 이 사람들, 오늘 내게 주신 이 공동체,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내 삶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는 백성들이 돼야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이 은혜이며, 내게 주신 건강이 은혜이며, 내게 주신 공동체와 이 사람들이 내게 은혜임을 깨달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그 은혜의 날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잊고 살아갈까요? 세상에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은혜인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세상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헛된 것, 무익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터진 웅덩이로 대변되는 세상의 힘, 세상의 그 무언가를 쫓으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붙잡으며 달려가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참된 가치를 붙들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헛된 것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세상 어디에도 없던 자기의 신을 팔아 그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헛된 것, 무익한 것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헛된 것을 파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것에 길들여진 사람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아 작가인 타메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10번째 날의 호랑이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기도 한데 들어보세요. 호랑이 한 마리가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잡혔어요, 호랑이가. 그래서 조련사에게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야성이 사라지지 않은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면서 탈출하려고 물어뜯습니다. 새창살을 물어뜯지만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조련사가 웃습니다. 너는 열흘이 지나면 당나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웃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호랑이가 밥 좀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련사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옹해봐. 호랑이한테 야옹해보라고, 고양이 흉내를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호랑이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 조련사가 가보니까 조련사를 호랑이가 맞이합니다. 야옹 야옹 하면서 조련사를 맞이했습니다. 고기를 던져줬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조련사는 또다시 고기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또 배가 고파집니다. 야옹 야옹 거렸습니다. 조련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나귀처럼 히힝 히힝 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민방에서 네, 히힝 히힝 거리라고. 또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당나귀처럼 히힝 히힝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조련사는 당나귀에게 고기를 주지 않고 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에게 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정말 호랑이가 아니라 당나귀가 되어 갔다. 이것이 이제 단편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저자는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상황, 중동 지방에서 또 세계 열강들 속에 있는 자기 나라의 아픔들을 기억하면서 그 열강에 우리가 조련당하고 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의 그 자유에 대한 기억을 잊어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예레미야서 2장의 본문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관을 씌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이며 그리고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세상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야성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흉내를 내고 그리고 당나귀 흉내를 내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우리는 그 분주함에 휩쓸린 채 무엇이 거룩하며 무엇이 참된 가치이며 무엇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지를 잊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도 그 은혜를 잊은 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은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은 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아침 돌아보면서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나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은혜이며 내게 주신 사람들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도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의 분노를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등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잠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잠겨서 세상의 가치에 허덕거리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외쳤던 고백이 있습니다. 프리모라는 작가가 그 속에서 그 수용소에서 온갖 수모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권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가 남아있다. 우리에게 한 가지가 남아있다 외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조롱하는 그것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수용소에서 그는 기록하며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가슴에 담아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책망과 그리고 고발로 시작된 2장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이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선지서를 통해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분명 책망과 또 진노가 있지만 그 책망과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 2장 2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청년의 때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그 신혼 때를 기억합니다. 그 인애와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때 너희는 나의 첫 열매였다. 그 고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언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언서는 무겁고 그리고 책망이 있고 그리고 예언이 있어서 두렵고 힘든 이야기 같지만 그 예언서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자비와 긍휼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때가 남아있을 때 돌아오라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더 이상 헛된 웅덩이를 파지 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세상에 머뭇거리지 마라. 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능력, 세상에 동의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신부로 대하여 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이고
우리의 만남이 은혜이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은혜이며 그리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세상을 향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은혜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은혜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헛된 가치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음을 입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그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헛된 가치를 붙들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은혜의 날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주의 제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며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 이별 앞에 슬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드려진 저들의 삶과 저들의 예물과 저들의 고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